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주일로 5일 동안 새 언약의 네 가지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네 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첫 번째 복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입니다.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첫 번째 복인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두 번째 복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안전과 보호하심과 능력과 누림과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복을 받고 통치받고 인도받으며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는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의 세 번째 복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미련한 자라도 새 언약에 속한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었는데 주님을 아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그 안에 거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것과 같이 성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도 성자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이 일은 천년왕국에서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네 번째 복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첫 번째 복인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새 언약의 두 번째 복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새 언약의 세 번째 복인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가 이루어졌다면 새 언약의 네 번째 복인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죄의 도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는 죄의 도말은 새 언약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까지 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가 되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부디 새 언약의 네 가지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네 가지 복을 다 받는 것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뿐만이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조합일의 구원을 주셨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제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새 언약의 네 가지 복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셔서 새 언약의 네 가지 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로 20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신 것입니까?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인 천년왕국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여기에 더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새 언약의 보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앞에 놓인 소망인 천년왕국이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약속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약속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제사장직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인이 되셨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자신의 피를 흘려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인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 새 언약의 4가지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어려서 주님이 주신 구원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4가지 복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까? 먼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지식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은 지식은 필요 없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로마서 10장 14절 17절 말씀은 삭제해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먼저 어떤 사실에 대해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듣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바른 믿음이 생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도 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의 종이 바르게 가르치는 지식을 잘 습득하고 동의하고 신뢰해야 바른 믿음이 되기에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과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이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아십니까? 그리고 이 지식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뢰함으로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과 영생이 실제가 되어 있는 분들은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이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지 않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믿은 거예요? 먼저는 지식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알고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받아들인 거예요. 맞아, 그럴 수도 있겠어. 그리고선 신뢰를 했더니 뭐예요? 이제는 영접하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냔 말이에요. 지식으로 뭐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아니 내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그래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 뭐예요? 동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다니까. 그래서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어서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걸 동의를 하고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했더니 뭐예요? 영접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에게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이 실제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과 이 사실을 믿고 세례나 성찬을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아십니까? 그리고 이 지식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뢰함으로 세례나 성찬을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다음에 누군가 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네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너를 거듭나게 만들 수 있어. 누군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지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내가 동의를 해야지.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 그럼 나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걸 뭐예요? 신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신뢰를 가지고 뭐예요? 내가 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나 성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실제가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요. 일단 지식으로 알고 아는 지식을 내가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동의한 다음에 뭐요? 신뢰하면 돼요. 왜? 신뢰를 해야지 행함으로 나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래요? 아직 신뢰하는 단계까지 못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도 아무리 내가 외쳐도, 천년왕국을 아무리 외쳐도 무슨 천년왕국이 있어. 아니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냥 영원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지식을 내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요. 아,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 지신 목적이 우리로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얻어서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첫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함이었구나. 이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이 지식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동의하던가 동의 안 하던가 이건 여러분 자유죠. 근데 동의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신뢰한단 말이에요. 신뢰하니까 뭐예요? 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과 이 사실을 믿고 세례나 성찬을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아십니까? 그리고 이 지식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뢰함으로 세례나 성찬을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지식으로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세례나 성찬을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 실제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들었단 말이에요. 들은 다음에 뭐예요? 동의하던가 동의하지 않던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아니 무슨 그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성령 세례가 임한다고? 말도 안 되지. 우리가 뭐 금식을 하던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수십 년 동안은 우리가 도를 닦아야지 이런 은혜를 받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적으로. 야 그래, 주님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달리셨는데 이건 당연한 거지 하고 이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뢰하니까 뭐예요? 진짜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은 성찬을 했더니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더란 말이에요. 이 유익을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과 이 사실을 믿고 세례나 성찬을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이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아십니까? 그리고 이 지식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뢰함으로 세례나 성찬을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실제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주시기 위해서 달리신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세례나 성찬을 하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대. 이 지식을 듣고 뭐예요? 이걸 신뢰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어 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도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했더니 실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 지식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에이, 그렇다고 성령 충만을 받겠어? 아니 그거 고작고 세례 한번 받는다고 성찬 한번 한다고 성령 충만이 임하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이 세례와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걸 믿고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며 아니 이게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믿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지식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걸 하도 많이 드러나가지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성령 세례까지 받고 마음에 이제 할례가 이루어지면 이제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는 안 됐는데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그냥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맞아.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세례나 우리가 아니면은 성찬을 하면 그대로 이 은혜가 임해. 그리고 여러분이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임해더란 말이에요.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과 이 사실을 믿고 세례나 성찬을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아십니까? 그리고 이 지식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뢰함으로 세례나 성찬을 하며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들음은 다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식을 누군가 전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만 준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주신 거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주신 거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주신 것이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도 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뭐예요? 이걸 듣는 순간 성령이 믿어지는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이걸 지식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떤 지식이에요?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야. 요거 하나 찾아 먹고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안다는 건 경험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뭘 경험해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들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만 이루셨냐고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이루시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지식을 뭐예요?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배운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야죠. 맞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모든 게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고 하신 거구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지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지식을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이 되는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과 이 사실을 믿고 세례나 성찬을 하며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이 되는 구원이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아십니까? 그리고 이 지식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뢰함으로 세례나 성찬을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이 되는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들을 때 내가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세례나 성찬을 받으면 이게 그대로 임하는구나. 이 지식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동의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성찬을 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실제가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식조차 없기 때문에,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뜬금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약하는 포식으로 세례나 성찬을 받으며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랬더니 에이, 세례 받는다고 과연 저게 되겠어? 성찬을 한다고 저게 되겠어? 그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에슬리는 뭐예요? 이 모든 걸 깨닫고 실제가 되니까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성찬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왜? 성찬의 목적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잖아요. 죽으심의 목적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만이 아니잖아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주기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이거를 선포하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순간이 뭐예요? 자기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주합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믿고 성찬을 했더니 뭐예요? 내주합일에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유익을 다 놓쳐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성찬을 하고 그래서 세례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유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과 이 사실을 믿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아십니까? 그리고 이 지식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뢰함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것도 내주하시는 미쁘신 주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아십니까? 그리고 이 지식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뢰함으로 내주하시는 미쁘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구원, 내주합일의 구원까지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휴거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건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조건이니까. 또 이 지식을 알아야 돼. 아니 목사님 꼭 무슨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해야지 휴거가 되고 천년왕국 들어가면 그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주합일간 오면 그냥 다 간다고 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바른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걸 이루셔서 영혼 몸의 구원뿐만 아니라 보존하는 것까지도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걸 또 믿어야죠. 이걸 또 믿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하면서 그냥 내주합일이 이루어져서 아니 그냥 휴거되면 되는 거지 또 무슨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해야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왜? 이 지식이 없으니까. 이 지식을 또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또 여러분이 뭐예요? 동의하셔야죠. 맞아, 내 안에는 주님이 하셔. 내가 아무리 내주합일을 이뤘다 그래도 나는 내 영혼 몸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왜?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가지고 내주합일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주합일까지 왔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내가 보존을 못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걸 하신다고 하셨어.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뭐예요? 신뢰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 내주하시는 미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지금 제게 내주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입니다.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과 내주합일된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에 실수가 많은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도 못 되고 온몸도,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도 제어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이미 구원받고 해방된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고 신뢰함으로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의 3요소가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만 있으면 돼요. 근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런 지식만, 아니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죠. 내주합일이 된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천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것도 뭐예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지식이 있잖아요. 이것도 해결하셨지, 멸하셨지, 해방시켜줬지, 또 이길 능력으로 와 계시지. 이걸 또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진리만 하면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어떤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더라도 어떤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런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이미 구원받고 해방된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고 신뢰함으로 다 부인하고 버리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하셨는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지식과 동의와 신뢰인 것을 아셨습니까?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지식인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 은혜입니다. 아니, 말씀이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가운과 몸 안에 내주합일이 되셨는데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 지식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의무와 책임이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지만 은혜인데 받아들이기가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걸 아는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의무와 책임이라고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의무와 책임이라면 아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순간 뭐예요? 다 받아들이죠. 아니, 은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짜인데요. 아니, 이 말씀을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공짜로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라는 것이란 말.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의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은혜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뭐예요? 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그냥 왕노릇 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서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왜? 왕이시니까는요. 이런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은혜는 겸손한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룬 후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된 지식인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동의를 얻게 되기에 신뢰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은혜가 된 지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된 지식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지식에 여러분이 뭐예요? 동의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신뢰하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이 내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란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은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지식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평생 가도 이 지식이 안 생겨요.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이런 지식을 누군가 선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맞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이 주님이니까.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온,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되신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 축복하라는 말씀이 이미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온 은혜란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능력이란 말이에요. 거룩함, 의로움, 선함, 행복, 기쁨, 이걸 아니까 뭐예요? 이제 영생이 돼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일까지 왔다는 게 임신 1개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게 내주합일이 된 거 알고 이것만 기뻐할 게 아니라 내주합일이 됐으니까 뭐예요? 이제 행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나랑 하나가 안 됐으니까 행하기가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내 힘으로 못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예 들어와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항상 깃발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야, 너는 못하지, 내가 들어와서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들어와서 이미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된 걸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신뢰하고 여러분이 행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또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이걸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그리고 행복과 기쁨을 주셨더니 이제 영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하나가 된 이 내조합이 된 말씀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수준이 얼마나 높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란 말.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는 끝 단계까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왕 노릇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왕이 좀 꼰대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실력은 갖춰야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지. 백성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백성보다 못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손가락질 당하죠. 백성보다 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당당하게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식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 동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룬 것이 바로 새 언약의 4가지의 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첫 번째 복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복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복을 받고 통치받고 인도받으며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세 번째 복인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가 이루어져서 주님을 밝히 아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네 번째 복인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가 이루어져서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죄의 도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죄의 도말만 경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뭐예요? 염려가 뭐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딴 나라에게 염려가 뭔지 모르잖아요. 태어났는데 염려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가 뭔지를 몰라요. 미움이 뭔지를 몰라요. 화가 뭔지를 몰라요. 성장하면서 알아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죄의 도말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진짜 미움이 뭐지? 왜요? 10년만 안 해봐요. 미움 모릅니다. 불평을 10년만 안 해봐요. 불평이 뭔지를 몰라요. 안 나오니까, 경험을 못하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불평하는 거 보고 알 수는 있지만 내 안에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고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 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염려가 뭐예요? 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 목사님 불평이 뭐예요? 미움이 뭐예요? 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귀엽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에요.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왜? 죄가 도말됐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이 다 이런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불평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과 하나 된 여러분의 마음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알아야 나오지. 알지 못하는 죄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4가지 복을 다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3가지 요소인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통해 새 언약의 4가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3가지 요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 지식으로 알고 이 지식을 여러분이 지적으로 동의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이제는 마음의 할례가 되면 다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동의가 되니까 뭐예요? 신뢰하잖아. 신뢰하니까 뭐예요?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